할렐루야.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암논이 죽은 사건, 그것이 이제 일단락 되어지는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암논이 잘못된 욕심을 품었죠. 그리고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중간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암논의 잘못된 욕심에 휘발유를 끼얹어서 결국은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요나답이 뭔가 이렇게 간교한 꾀를 내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암논은 그 어리석은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 결국 부친을 속이고 자기 누이도 속이고 그리고 힘으로 누이를 억눌렀습니다. 누이가 이러지 마라.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정식으로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혜롭게 말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죄에 이끌리는 대로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졌더라면 그래도 극단적인 불미스러운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암논은 힘으로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강제로 강간을 해놓고서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다말이 이런 법은 없다. 네가 조금 전에 힘으로 내 말을 다 무시하고 나를 강간한 것인데 지금 나를 이렇게 내친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나를 강간했던 행동보다 더 큰 죄가 된다. 암논은 이번에도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불러들여서 다말을 강제로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다말은 공주가 단정하게 자신을 단장하며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흙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위로하고 자기 집에서 누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잘잘못을 가려서 암논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말을 찾아와 위로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고 덮여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매우 억울한 마음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압살롬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힘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일 뿐이었고 왕위 계승자였던 암논은 장래를 생각해서 다윗이 그 잘못을 덮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어쩌면 압살롬은 독한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기회를 봐서 내 누이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꽤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기회가 왔죠. 양을 돌보다가 양털 깎을 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을 초대하자. 왕은 틀림없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대신 암논을 비롯한 다른 왕자들을 초대하자.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과 같이 경비병들이 많은 곳이 아닌 들판에서 거기서 양털을 깎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과거 조상들이 유목문일 때처럼 천막 치고 잘 때 그때 이제 내 종들을 통해서 암논을 죽일 것이다. 겉으로 내생하지 않고 웃고 반갑게 마주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암논도 어쩌면 처음엔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왕자들도 많이 있고 압살롬의 표정을 보니 옛날 일은 잊은 것 같고 그래 편안하게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방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자 압살롬의 종들이 일거에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다른 왕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지금까지 흥겹게 술을 마시고 했는데 술이 깼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나 반역을 저지르는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급히 도망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죠. 왕자들이 급히 자기 노새들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갔겠죠. 가장 안전한 곳, 아버지가 있는 곳, 대부분 집들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이 노새보다 헛소문이 먼저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헛소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소문의 내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암논을 죽였는데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 이런 소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난 이유는 소문이라는 것이 원래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꾸 부풀려지는 특성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분하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따져서 소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내용들이 막 말보다 더 빨리 전파가 됐던 것이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땅에 들어 누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놀라서 까무라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립니다. 옆에 신하들이 있는데 말리는데 그 신하들의 만류를 다 거절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엉엉 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왜 왕자들이 죽습니까? 주여, 그 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함께 옷을 찢고 왕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요나답이 또 있었던 거예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 지난번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라병이 치밀었을 때 그때 간교한 꾀를 말해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사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암논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지, 왕자가 아니라서 그랬겠죠. 거기 신하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예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그렇게까지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웬고하니 2년 전에 암논이 그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제로 강간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노를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압살롬이 속으로 암논을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다른 왕자들한테는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할 것입니다. 아, 그래? 암논만 죽은 거야? 위로가 됐을까요? 별거 아니네. 암논만 죽은 거네. 다른 왕자들은 괜찮대. 그러면서 눈물을 닦고 그냥 밥을 먹고 그랬을까요? 암논 죽은 건 괜찮은 일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은 지금 다른 왕자들을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무슨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했고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다윗 왕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압살롬을 지키고 싶었어도 다른 신하들이 안 됩니다. 압살롬을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니까 일단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부지 중에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갔나 봤더니 달메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메가 사람의 이름인지 그술 왕의 명칭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이 압살롬 자체가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압살롬의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어머니는 그술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그술 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방 여자죠. 그술 땅은 동므나세 지파가 처음에 분배받았던 바산 땅, 그리고 그 북쪽 저 멀리 이제 헤브론산이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동북쪽으로 꽤 멀리 벗어져 나온 그런 위치에 있었죠. 물론 다윗이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면 다윗을 막아낼 수 있는 큰 나라는 아닙니다. 조그만한 나라고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정도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화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자신을 군사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외가 쪽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도피를 했어요.
다윗의 목적은 압살롬을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압살롬을 찾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은 도망을 갔고, 압살롬이 죽이지 않은 다른 왕자들이 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장 빠른 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눈에 띄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봅니다. 왕이시여, 산 비탈길로 여러 사람이 이쪽으로 급히 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답이 또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지 않습니까? 암논만 죽은 겁니다. 다른 왕자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도 고맙질 않아요. 이제 막 극도의 분노와 슬픔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야 인마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너도 공범이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싶은 지경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왕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뭐 있겠습니까? 엉엉 우는 것이죠. 괜찮냐? 무사하냐? 아버지, 저희들 왔어요. 압살롬 형이 암논 형을 죽였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희 정신없이 지금 도망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왕자들이 울고 다윗이 울고 신하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전날에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내쫓았을 때는 외롭고 처량하게 다말 혼자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암논이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슬퍼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다른 왕자들은 살았는데, 그 슬픔을 진정하고 사람을 보내서 암논을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굳이 압살롬을 향해서 병사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3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슬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죽은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암논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인 것 자체를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암논이 먼저 씻을 수 없는 죄를 먼저 지었거든요. 그걸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암논에 대한 그의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윗이 몇 살쯤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그러면 다윗이 33살 이후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강간을 하고 할 정도가 되면 벌써 유다에서 왕이 된 33살로부터 20에서 30년은 지난 겁니다.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다윗의 나이는 50대 중반에서 후반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은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다윗 왕의 재위 기간도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마무리해야 될 시기로 가고 있고, 이제 서서히 다윗이 아직 힘이 있고 건강할 때에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렵게 왕이 되었죠. 10년 동안 도망 다녔고요. 유다에서 왕이 된 이후로도 7년 이상 내란의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모든 주변의 위협 세력들을 복속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세우고 자기 아들들 중에 영민한 자를 선택하여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던 암논은 어리석은 욕심을 품고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아 죽어버립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될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다윗 왕이 무척 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용모도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거기다가 용맹하고 재능이 뛰어나요. 암논이 죽었다면 둘째 아들 엘리압보다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적임자였을 것입니다. 그 밑에 아도니아도 있었고 얼마 전에 태어난 솔로몬도 있고 너무 어리죠. 압살롬은 이미 20대 중후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미 왕이 된 다윗의 눈에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제목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암논을 죽인 죄를 물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흠집을 내고 또는 잡아 죽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와 화해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마 다윗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3년이나 지났네.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왕자들은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제목이 못 되는 것 같고 압살롬 생각이 자꾸 납니다. 암논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야. 어쩔 수 없지. 압살롬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해지게 만들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다윗 자신은 죽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거푸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의 청구서가 다윗에게 날아온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다윗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나라를 안정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 다윗이 저지른 죄값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남겨진 불행이 더 이어질 예정인 것입니다. 자, 이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죄는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다 지난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은 수십 년 전 매우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미 밧세바가 처음 임신했던 아이가 죽은 것으로 모든 죄값은 치른 것이라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척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지른 다윗의 죄값은 아직 다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의 가족들끼리 강간을 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지르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잘못들이 있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며 음심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얼마나 무수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작은 죄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성냥불 불면 꺼져버리는 그 작은 불도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 있고요. 모든 산림을 다 숯덩어리로, 잿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큰 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차라리 잘했어. 미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죄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의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다면 마귀가, 죄가 우리 앞에 깔아놓은 덫과 함정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와주심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함정 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홀로 주님의 말씀의 빛 없이 방황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마시고 말씀의 등불을 자신의 발 앞에 비추어 가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